명절이나 절기는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결혼식도 회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인데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감사절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오늘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가오는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세 가지 덕목을 말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합니다. 라인홀드 니버라는 신학자는 기독교의 세 가지 덕목인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감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 감사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조금 추우면 좀 참고 더워도 참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못 이겨서 날씨를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시대부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세 가지의 절기, 소위 3대 절기를 꼭 지켜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애굽에서 해방을 받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리고 봄에 씨를 뿌려 여름에 농사를 지은 것을 감사하는 맥추절, 그리고 1년 농사 1년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수장절 또는 초막절, 추수 감사절이라는 것을 꼭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감사할 줄 아는 나라는 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 3대 절기는 모두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식주 모든 생활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여행도 못 나가는데 여행 다니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입으면 더 감사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현대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교회사적인 역사는 바로 1620년 4월 15일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뒤로하고 아무런 보장도 없는 신대륙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 신앙생활을 또 타락했을 때에 우리는 앞으로 바르게 믿자 해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돈을 모아서 목선을 구해가지고 영국에서 미국 신대륙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이민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항해하는 사람도 아니고 거기에는 무슨 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떠나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때에 미국 매사추세츠스에 있는
프리머스라는 항구에 도착을 해요.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 단순히 목적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였습니다. 거기 가서 추운 겨울을 맞이해서 집이 있습니까? 무슨 살 곳이 있습니까? 어렵게 먼저 예배당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리고 공동주택을 지어서 겨울을 났습니다. 한 해를 낳으니까 102명이 간 사람들이 절반이 죽었습니다. 추위와 기아와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봄이 돌아와 그들은 원주민인 인디안들에게 각종 씨앗을 구해가지고 그 토박한 땅에 씨를 뿌려서 가을이 되어 추수를 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감사해서 추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디안들을 초청하고 비록 같이 온 가족들은 절반이 죽었지만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그 땅에서 처음으로 추수 감사절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미국에서 청교도 정신의 신앙을 가지고 발전한 미국에서 이날을, 이 추수감사절을 국가 기념일로 정해서 오늘날까지 성대하게 지키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감사절을 지켜야 할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나 또는 청교도들이 지켰던 그 절기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는데,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감사하면서 첫째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절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도 주일도 절기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온 사람이 예배드리고 남하고 싸운다거나 불평하는 것은 그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철저히 지켰어요. 살기 좋은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모르는 그러한 신대륙에 가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러 명 죽어나갔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절기를 지켰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희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다 같이 함께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여러분 마음에요, 감사절이 돌아왔다,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저희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하는 자식은 부모님의 생신이 돌아오면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준비해서 생신 잔치를 해드리는. 그러나 불효자식은 생각할 때 생일은 어지간히 빨리 돌아온다고 생각. 그리고 꼭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건 불효한 자식. 저는 자랄 때 어려서부터 부모가 생일마다 미역국 끓여주고 떡을 해주고 잔치를 해줬어요.
여러분, 해마다 우리가 맞이하는 감사절이지만 우리는 그동안 은혜만 많이 받았으니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그런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또 15절에는 뭐라겠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출과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복을 주실 것이니, 이건 앞으로 예언한 말씀이에요. 복을 줄 것이라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감사할 줄 감사절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줄 것이니, 따라서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복을 준다는데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이 구약시대의 감사절, 추수감사절을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왜 초막절인지 아세요? 초막이라는 말은 하나의 풀로 지은 집을 초막이라고 하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 하는데, 광야 생활할 때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그냥 거적을 만들어 놓고 거했기 때문에 그걸 감사하면서 초막절이라. 이들은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자연재해가 많고 했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또 우리 교회가 성전을 봉헌하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으니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절은, 추수감사절은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 이 감사절은 하나의 잔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라 기뻐라 할 때 옛날 성경 번역에는 함께 연락하라, 연락. 무슨 연락하라는 게 전화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연락한다는 말은 함께 잔치를 베풀어라 그런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Be joyful at your feast. 너의 잔치에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을 추수를 할 때에도 반드시 이삭을 남겨두라고 했어요. 다 걷어들이지 말고 추수할 때 이삭을 남겨두라 그겁니다. 일부러 곡식의 얼마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려운 사람들과 나그네들을 배려해서 그들이 그걸 주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배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가을에 과일을 따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저도 어려서부터 보면 어려운 사람들, 논도 없고 밭도 없는 사람은요, 추수하면 남의 논에 가서 주스러 다녀요. 이삭 주스러 다녀요. 그래도 주야 먹고 사니. 그런데 참 그 아주 인심이 고약한 사람은 자기 논벼 하고서는 또 다 주워가요. 그럼 남이 주술 게 없어. 그리고 가을에는 감나무에 감이 많이 빨갛게 열리잖아요. 그건 저는 몰랐어요. 왜 그러는지. 언제나 보면 감나무에 제일 꼭대기에 몇 개는 그냥 남겨둬요. 그러면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하나는 그걸 남겨둬야 내년에 감이 더 많이 온다고도 하고, 또 하나는 새나 이런 것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 따먹으라고 남겨두는 거예요. 참 좋은 생각이죠.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반 모퉁이 좀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랬다고 뭐 죽는 거 아니거든, 굶는 거 아니거든. 그리고 추수하다가 떨어지는 이삭은 내버려 두라, 줍지 말라 이거예요. 왜? 어려운 사람에게 배려하라 그 말이죠. 또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다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너도 다 이방 나라에서 광야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일날도 그렇고 감사절에도 이웃과 함께 즐거움과 사랑을 나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도 어떤 사람은 자기 홀로 나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혼자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혼자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여러 사람을 같이 데리고 오고 또 돌봐주고 같이 또 교제도 하고. 어떤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요즘 농촌이 어려운 때라고 그래요. 농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왜? 풍년이 들어도 걱정, 흉년이 들어도 걱정입니다. 풍년이 들면 값이 안 나가니까 다 먹을 수도 없고 걱정이고, 인건비도 안 나온다 그러고, 흉년이 들면 비료값도 안 나온다 그러고, 참 불쌍해요. 왜? 좁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는요, 농사가 잘 돼가지고 아주 추수도 쌀도 많이 나온, 그러니까 쌀값이 안 올라요. 도시 사람들은 좋다고 하지. 그러나 1년 모든 값이 오른 농민들은 어려워하는 거예요. 또 채소도 작년에 막 뭐 화동나고 금치니 뭐니 하면서 많이 심었더니 잘 돼가지고 이게 또 값이 안 나가네요. 배추 하나가 뭐 1,000원 이렇게 팔면요, 그 농사진 게 안 된 타산이 안 맞는데. 또 작년에 생강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생강한 사람들이 돈을 벌었어. 그래서 그냥 너도 나도 생강을 많이 심었는데 생강이 금년에 얼마나 잘 됐는지 캐가래도 안 캐간대. 참 이게 농촌 사람들의 어려움이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농촌 사람 농사진 거 뭐 살 때 자꾸 깎고 하려고 하지 말고 어지간하면 그냥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도와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농촌이 망하면 여러분들 먹거리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웃과 함께 사랑도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는 좋아하지만 예물 드리라고 하면 쏙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세요. 심은 자가 거두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드린 자가 받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드린 자가 많이 거둔다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라고.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거두는 것이 원리라 그 말. 감사절이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절기, 우리가 복을 받는 절기. 그러나 우리가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웠는데 계속해서 가르치고 돈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장성하더니 그 자식이 부모에게 계속 베풀어요. 자식 키운 보람 있잖아요. 그런데 다 크고 장성해가지고도 부모 손길이나 기다리고 있으면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하고. 본문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드릴지. 힘대로가 뭐예요? 힘껏, 정성껏 마음을 믿음을 다해서 드리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절 3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처럼 다 같이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이 택하신 곳이 어디냐? 아무 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3가지의
절기를 지킬 때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지킬 때 온 백성이 택하신 장소에 모여서 예배드려요. 오늘의 택하신 장소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에서 금년 추수감사절을 잘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복받는 성도가 되십시오. 두 번째, 감사절에 택하신 곳에서 두 번째는 내 몸을 보일지니라. 몸을 보이라는 말은 감사 예배에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께 몸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질도 중요하고 다른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산제사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을 보일지라 그랬어요. 부모가 회갑이나 생신에 잔치를 해도 자식이 오는 게 좋지, 그냥 말로만 하는 것, 바쁘다고 하면서 핑계하는 것보다 올 때 그 기쁨이 좋은 거예요. 명절 때도 자식들이 오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께 온 가족과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보이라. 세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또 내가 복을 받은 대로 복을 따라서 내 힘대로 드릴지니라. 정성과 열심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이런 마음과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절을 잘 지켜 여러분 모두가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복받는 성도가 되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미국 청교도들처럼 복을. 제가 요즘 시간을 좀 내서 책을 많이 보는데 보니까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두 사람을 말할 때 에이브라함 링컨, 그리고 지금 대통령 오바마, 왜 그런가 봤더니요, 다 이 사람들이 출생이 어려워요. 링컨은 어려서부터 어머니 잃고, 나무 통나무집에서 살았어요. 학교도 못 다녔어요. 오바마 이 사람도 보니까 가정이 불행하더라고. 어머니가 일찌감치 이혼했고 아버지도 그냥 딴 여자하고 가고, 그래서 어려서는 이 사람 청소년 때는 마약도 먹었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1등으로 들어갔어요. 미국 역사에 있을 수 없다는 일을 했는데 두 사람이 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노예를 해방시켰고 흑인인 오바마는 대통령이 됐어요. 위대한 일. 그래서 오바마가 대통령 취임할 때 어디다 선서한지 아세요? 에이브라함 링컨이 사용했던 그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서약을 했어요. 자, 멋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 잘 믿고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